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종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자한 자를 내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정리하게 종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나파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 서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신령문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게 각 성읍 주위에 밭의 동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더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하나님의 이름을 베풀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명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발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호흡을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덧없이 쓰러질 수 있어도 누워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요. 어둠이 깊어 많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나 시간 부여잡고
내가 볼 수 없는 거 너무 많아서 나는 멀리 담을 가고 오른도로 구경이 오라 나 두려워 아리아리 난사를 주님께 내가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우시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온도에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우시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온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주 함께 가며 하나도 좋아 참된 고요함이 내 맘에 가득합니다 때로는 나 욕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정들어도 좋아 잠든 강고감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너무 두리로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가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을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어느 곳이 어두운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그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우리 요셉이 왕 앞에 바로 앞에 서서 왕이 그렇게 번뇌하고 괴로워했던 꿈의 내용을 다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은 할 수 있을 수 있지요. 어떤
뭐 회사에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어떤 가정에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자기 또 개인적으로 또 어떤 위기가 있거나 그럴 때에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돼서 우리 회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지금 있게 되는 것이구나. 또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지금 이렇게 처해져 있는 것이구나. 지금 내 인생에서도 이런 위기가 바로 이러한 실수,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원인도 못 찾고 이유도 못 찾고 헤매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유도 못 찾고 원인도 찾지 못하니까 절망 가운데 있다가 당연히 해결책을 대안을 못 찾겠지요. 원인도 못 찾으니까 이유도 못 찾으니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요셉은 왜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14년의 일을 내다본 거죠. 또 이 14년의 그 앞일 우리가 하루도 한 참도 알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 우리 인생에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문 열고 나가가지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이 14년에 애굽에 있을 14년의 일을 얘기하고, 근데 이걸 잘 대비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전 국민이 다 살 수 있다, 이웃 나라도 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것뿐만 아니라 대안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그 대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청명하고 명철한 사람을 뽑아서 적시적소에 투입이 돼서 7년의 대풍년이 일어날 텐데 이 대풍년을 잘 관리해서 7년의 대흉년을 잘 대비해야 한다라고 이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로가 그 소리를 듣고 감탄을 한 겁니다. 야, 세네. 바로가 그러죠. 야,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내가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다. 야, 너 세다. 감동이야. 야, 감동이야. 정말 감동이야. 야, 너 같은 인재를 어디서 찾냐? 너 같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진짜 나 진하게 감동받았다. 이 바로가 얼마나 이 감동을 받았는지요. 이 바로뿐만 아니라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아? 어디서 구해?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말을 들은 이 신하들이 다 수긍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거든. 자기네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내용을 쫙 풀으면서 그 대안책까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까지 쫙 풀어서 나열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기똥찬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이야. 감동받아서 다 감동받았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자기 어떤 지혜를 믿고요, 자기 학벌을 믿고 어떤 자기 집안의 어떤 그 배경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요, 잠깐은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잠깐은 호감을 줄 수는 있어요. 배경도 좋고 너무 학벌도 좋고 이러면. 근데 진짜 난해하고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요. 왜? 애굽에는 그 현인들, 박사들, 해석가들, 모든 난제를 푸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나라에도 뭐 공무원, 뭐 7급 공무원, 무슨 공무원 뭐 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애굽에 이러한 그 나라의 권력이 막중한, 그러한 힘이 막중한 그런 나라에 오늘날로 따지면 선진국가, 미국, 그 강대국인 이 나라인데 지금 이 애굽이 이 고대 문화 이때는,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 애굽의 귀족들, 엘리트 가문들, 엘리트의 아주 어떤 그냥 내노라 하는 그런 자제들이, 그런 자녀들이 시험을 치러야 되고, 어느 공무원 하나 자리 하나 맡는 것도, 어느 관리직을 하나 맡는 것도 철저하게 시험 보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맞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숨에 바로 앞에 서서 그 모든 신하들을 다 감동시켰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 그 시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야. 고진감래, 인내. 근데 인내를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뭐냐? 인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맡겨놔도 못해요. 발로 차버린다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아주 좋은 자리를 임명해도 못 견딘다니까요. 못 견디고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17살에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잖아요. 돈 주고 노예로 그래서 17살 때 애굽으로 끌려가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 있었어요? 10년 있었어요. 10년.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있고, 그리고 감옥에서 3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46절 볼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30살. 그리고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중노동했습니다. 온갖 소름 다 받았습니다. 의지할 때 하나님 한 분으로 요셉은 만족하면서 그 모든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음란한 그 집안의 안주인 여자가 요셉을 유혹하고 세컨드로 삼으려고 얼마나 가진 발악을 다 했지만 요셉이 거절하잖아요.
했잖아요, 웃돌이를. 그래서 이 증거로 삼았다 해가지고 자기를 거부한 거에 앙심을 품고 이놈이 이거 살려주면 안 되겠다. 아주 내 자존심 상했어. 네가 나를 우습게 봤어. 네가 노예 주제에 나를 감히 거부해 해가지고 누명씌웠잖아요. 자기를 범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도망간다고. 그래서 감옥에 또 투옥되잖아요. 거기에서 3년 동안 또 머문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10년 동안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생활을 했고, 감옥에 가가지고도 그 감옥은 정치범이에요. 정치적으로 범죄한 자들이 들어오는 감옥이니 이 요셉은 히브리 노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범들을 그 감옥에서도 계속 섬기는 거예요. 고개 하나 허리 하나 제대로 못 펴고 계속 이렇게 몸을 낮추면서 겸손히, 아니 그 고위 대작들 그 사람들이 한때에 부경화 누리고 큰 소리 쳤던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왔다고 해가지고 이 요셉이 허리 필 수 있습니까? 고개 빳빳이 들 수 있습니까? 거기서도 허리 제대로 못 펴고 고개도 제대로 못 들면서 그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수종을 다 들었어요. 성경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다고. 여러분, 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쓸 수가 없었어요. 이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고난 아프지요. 힘들지요. 지금 7년에 앞으로 7년의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이니 이 흉년은 너무나 강한 흉년이라 7년의 풍년을 잘 대비해서 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이걸 대비해 놓지 않으면 이 7년의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잘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풍년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흉년인 사람도 있을 것인데, 풍년이든 흉년이든 지금 내가 이 처한 이 상황에서 잘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내일의 일을 잘 대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뭘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대비를 했습니다. 흉년,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흉년, 형들의 인신매매로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흉년, 그래서 종살이로 10년이나 종살이를 했던 그 흉년, 그리고 요셉을 강간미수범으로 누명 씌웠던 그 흉년, 감옥에 투옥됐던 그 흉년, 그 흉년을 요셉은 견디고 견뎠는데 무엇으로 견뎠냐?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 요셉은요, 야곱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는 꿈으로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요셉에게 어떤 나타나셔서 말씀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이런 말씀, 이런 내용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말씀으로 가르쳐줬던 그 구조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분,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믿음의 그 씨앗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의리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잘 관리하십시오. 지금 내 형편, 내 사정, 내 상황에서 잘 관리하십시오. 무엇으로? 요셉처럼 기도로 관리하십시오. 책임감 있게,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관리하십시오. 믿음으로 관리하십시오.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다 좋게 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였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 다 뽑아서 5분의 1을 공부를 걷어가지고 다 저장해야 되고 이런 거를요, 누가 하나 피 끌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조언을 했을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한 말은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이 다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다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와 같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어찌 만날 수 있으랴. 요셉은 다른 빽이 없었어요. 그 요셉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해 있는 것. 여러분, 최고의 재산이 무엇이냐?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아주 나를 밀어줄 그런 빽이 없어요. 나는 그러한 나를 밀어줄 그런 집안이 없어요. 아니요. 요셉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긴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바로의 집을 치리하는, 바로의 집이 뭐예요? 애굽 전역의 관할권을, 치리권을 이 요셉에게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일개 종의 신분에서 보디발의 한 집안의 집사로 거기로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일국의 대총리, 여러 전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로 요셉을 삼으셨다 이겁니다. 고난 중에서 인내하고 오직 주의 뜻을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갔더니 주님이 최후의 선물로, 큰 선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점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시점, 때로는 상처받을 만한 상황이면 그 시점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딘다면 하나님은 그 시기, 그 연단의 시기가 마칠 때 여러분들의 상상하지 못했던 큰 선물로 역사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 될 것을 꿈에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다만 바로에게 섰을 때 내가 억울하게 이 옥살이에서 있으니 나를 좀 빼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지요. 내가 이 나라의 2인자가 돼서 이 나라를 치리한다라고 하는 그 야망은, 그러한 마음은 요셉에게 없었습니다. 단지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은 것 뿐이었겠죠. 왜?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그리고 죄인의 신분에서 풀려나면 집에 가서 아버지 얼굴 볼 수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던 자기 동생 베냐민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제 애굽의 그 2인자의 자리를 바로가 요셉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다 복종하리니 복종할 것이다 라고 바로가 이렇게 선포
선포를 했는데 40절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요셉의 입술을 벌리고 다물고 하는 그 입술의 움직임, 백성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들이 그 백성이 하나같이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그 모든 이 요셉이 전하는 그 모든 말하는 그 말을 기다릴 것이고 요셉의 그 말하는 그대로 그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요셉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지금 이 바로가 요셉에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애굽의 전 국민이 요셉 아래 복종할 것이고 요셉은 그들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이 바로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보다 높으니 나는 보좌뿐이다. 응? 결국 요셉을 애굽의 2인자가 되고 실제적인 집권자로 실제적으로 애굽을 통치하는 그러한 총리로 실질적인 업무를 다 이 나라의 대소사 일을 감당하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최고의 강요, 최고의 직인인 총리 대신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인장반지를 주잖아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고. 인장반지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 있잖아요. 그 왕의 어인, 도장, 그것처럼 이 인장반지 이거는 이거 뭐냐면 바로 어떤 요셉이 명령하고 요셉이 어떠한 지령을 내리는 것 있잖아요. 요셉이 지령을 내리고 요셉이 명령하고 그러한 거는 모든 법적인 권한이 있다. 모든 법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말 한마디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가 전하는 것 같은 효력과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세마포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거는요, 애굽의 존귀한 인물들, 그런 고관 대작들, 이런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입혀주는 것이 세마포 옷인데 요셉에게 이 세마포 옷을 입혀준 거예요. 요셉은 옷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줬는데 형들이 그 옷을 다 찢어발기고 발게 벗기잖아요. 그 옷에 대한 수치수모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벗겨버리잖아요. 옷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이 요셉의 내리 속에 기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다 시키시고 종기의 상징인, 권력의 상징인 존귀한 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금사슬.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명예나 이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목걸이, 금사슬. 목걸이를 착용했다. 권력 있는 자, 존귀한 자, 이런 자들이 착용하는 이것을 지금 이 요셉이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는 거예요. 또 버금술에 그를 태웠다라고 하잖아요. 바로가 자기가 타는 왕의 수레 바로 뒤를 따르는 수레에 누굴 태웠냐? 요셉을 태웠다는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애굽의 전 지역에 요셉이 바로 이은 제2인자 총리로 권위한다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다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수레를 태우고 다니겠다는 건 종기와 권위를 상징하는 이거 표잖아요. 왕이나 귀인들이 수레에 타는데 이 요셉을 그렇게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소리 지르면서 막 엎드리라 그랬잖아요. 43절 볼까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이 애굽 이 버금 수레에 이 요셉을 태우고 요셉이 가는데 거기서 이제 막 또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관리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거야. 이게 뭐 우리도 사근형 가보면 물러거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막 가다가도 막 다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소리 지르면 엎드려라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릎 꿇고 엎드리고 감히 고개를 요셉에게 들지 못하는 뭐예요? 이는 공식적으로 요셉이 애굽의 실권을 가진 인정을 받은 실권적인 권력자라는 것을 권위를 임명한 임명자라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멋지시죠? 성령에 감동되어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그 초라한 일개 히브리 외국 그 소년에게 이게 웬 당치도 않는 일이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44절 볼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나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바로의 통처에 있는 애굽 모든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애굽인의 백성들의 생명줄을 요셉의 손에 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요셉이 그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셉이라. 그런데 애굽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뭐냐면 애굽 시민권을 줄게. 왜 애굽 시민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 그 자기 나라를 통치를 하자면은 문제 삼을 수가 많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이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거야. 이러면은 이렇게 구태타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바로가 그걸 다 생각을 한 거예요. 너 이름을 애굽 이름식으로 바꿔줄게. 그러면서 애굽 시민권자로 딱 인정을 하면서요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은 뭐냐면 세상의 구원자, 이 사브나빠네아라고 하는 이름은 생명의 부양자, 세상의 구원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이름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제사장이니까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사제예요, 사제. 근데 애굽에서는 이런 사람이 아주 그 권력이 막중합니다. 그 신을 섬기는 이런 그 나라의 어떤 사제로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 어마어마한 그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딸에게 그 딸과 이제 결혼을 바로가 시키는 거죠.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셉 입장에서는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사제인 그 딸이랑 결혼을 했는데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절대로 요셉은 그 신앙을 신앙이 변질되거나 그 믿음이 추락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는 그 부인과 결혼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고요. 오직 하나님 신앙,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으로 그는 굳건하게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 그렇죠. 가난할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잘 풀리고 어떤 고위직에 올라가고 어떤 자기의 위치가 더 좋은 위치에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기가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높아지면 그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 망각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제2임자의 나라의 그런 모두 엄청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야 이제 나는 가난해도 봤어. 나는 없어도 봤어. 그러니까 나는 누명도 많이 쓰고 나는 고통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 권력 자리를 대대손손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좀 인맥을 다져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랑 저 인맥을 가져가지고 나를 더 밀어주게끔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배신했거나 그가 신앙에서 미끄러졌거나 그런 게 없어요. 요셉은 배고픔에도 처해받고 감옥에도 처해받고 고위직에도 있는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위치에 있었더라.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느 삶의 터전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와 그 신앙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신앙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잘 버는 곳에 갔다고 그 사장 눈에 들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 미끄러지고 또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겠다고 왕따 당하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 그렇게 간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더 높여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더 넓혀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더 역사하지 않으세요. 거기에서 이제 추락의 길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봤다. 나는 너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다 봤다. 이러신다고. 근데 요셉처럼 어느 상황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결혼을 해가지고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의 살아왔던 자기 그 아들의 그 이름 뜻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고통과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괴로운 일들, 형들이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범이라고 누명 씌우고 많은 인생에서 고통받고 십수년을 괴로움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그 수모와 그 괴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잊게 해주셨다. 어떻게 잊게 해주셨냐?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큰 위로와 내가 겪었던 그 고난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큰 그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잊었다. 내가 받았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그 고난을 잊었다. 그러니까 잊었다라는 게 머릿속에서 아예 내 속에서 그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게 떠올라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옷을 찢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걸 생각해도 그전에는 피눈물이 나고 살을 찢겨 나가는 것처럼 괴로웠다면 이제 그게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 형제들을 만나도 그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치유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몹쓸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몰아서도 그 여자가 밉지 않은 거예요. 그 여자에게 보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셉이 잊어버리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딱 요셉이 총리가 딱 되고 나서 보디발보다 훨씬 높은 거잖아요. 보디발은 그냥 관리직이지만 요셉은 제2인자 모든 권한을 실질적인 권한을 임명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 좀 나랑 대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말을 딱 놓는 거죠. 자기가 더 높으니까. 그러면 보디발이 딱 가서 벌벌벌 떨겠지. 왜? 수용소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벌벌 떨겠죠. 당신 자네 어찌하여 나를 인정했으면서도 그렇게 나를 파렴치범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나. 자네 부인은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 그 사람을 당신의 집안금 말아먹을 여자고 당신 없을 때 그 노예들이랑 많이 그 노예들을 세컨드 1번, 2번, 3번 이렇게 쫙 둘 여자니 그 여자를 끌어내든가 처형을 시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행실을 다 봤으니까 요셉이 그 여자 행실을. 근데 안 하잖아. 하나님께 치유받으니까 원망도 없고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고 용서만 있더라. 주님의 사랑만 있더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게 우리도 인생 살면서 상처가 왜 없겠습니까? 수모받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 앞에 요셉처럼 치유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아예 안 난다 그러시죠. 생각나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랬었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요.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찬성함이라는 뜻이에요. 다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졌어요. 요셉이 애굽 총리로 일을 했지만요, 자기 자식들도 신앙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히브리인의 교육을 시켰고 히브리식의 이름을 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찬성함이라는 거예요. 이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그 관심과 사랑과 애정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이 종살이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렸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찬성하게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지금 요셉이 이 선포를 이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 바로 앞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뭐냐면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실에 앉아서 2인자로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 이론적인 거 누가 그냥 어느 관리직이 보고가 들어오면 앉아가지고 검토만 하고 그래?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하려고 그래? 그래 그럼 도장 찍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니면서 순찰한 거예요. 어떤 순찰? 대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어느 곳에 저장해야 될지, 어느 곳에 저장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 왜냐면 잘못 관리 안 하면 다 벌려먹을 수 있잖아요. 다 쭉쭉이만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전국을 다니면서 다 관할하고 관찰하고 치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겠죠. 나라에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되겠죠. 그러나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 국방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나라의 업무를 보거나 어떠한 나라의 어떤 국정에 대한 것들 또 외교에 관한 것들 실질적으로 다 하나하나 따지고 해서 모든 면에서 그것을 다 알아보고 점검해보고 해서 일을 치르해 나가서 이 나라의 일을 본다면 얼마나 이 나라가 발전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도자를 위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잘 선거에 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또 이 요셉이 7년 풍년에 잘 대비해서 흉년을 그것을 잘 이겨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할렐루야 대비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에 대비해야 된다. 예? 지금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또 신앙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상태인지 잘 살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대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을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대비를 하기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폐렴하고 고열로 시달리다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입신을 가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입신을 가게 돼서 왔는데 이 목회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천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는 진리를 반밖에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두려워했다. 그럼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선포한 것보다 이 말을 하면 어느 장로가 기분 나빠할까? 또 어느 권사가 싫어할까 해가지고 전해줘야 될 말들, 선포해야 될 메시지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인기받을 그러한 명목으로 그러한 얘기들만 그렇게 이게 다 적혀져 있더래요. 진실되게 선포했는가? 그러면 천국문이 안 열리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목회자는 그 천국문 앞에 이렇게 섰는데 또 그 사람에 대한 게 적혀져 있는데 너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막 환영받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 지금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영웅이었으나 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너는 영웅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거짓말쟁이였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쟁이. 하나님의 이 판단이 다 이게 천사들이 적잖아요. 너는 성도들 앞에서는 영웅이었다는 거. 왜? 인기가 많고 막 환호하고 대우받고 그러니까 영웅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거짓말쟁이였다. 천국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보고서 이제 이분의 평가도 다 적혀져 있더래요. 이 사람이 잘못된 것들. 이걸로만 가지고 자기는 천국문이 안 열리는 건데 한 번 더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진리를 올바로 증거해라. 그래서 올바른 메시지를 선포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대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대비해야 되냐? 영적인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비. 주님 앞에 참된 백성으로 쓰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칭찬받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